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단순한 족보의 형식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 인간 존재의 리듬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이 모입니다. 웃고 사진을 찍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장면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창세기 5장은 아주 냉정하게 우리에게 죽음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 다르게 기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에 반복되는 구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죽음이 전부인가? 죽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가? 그런데 에녹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현실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이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완성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안 나오나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같이 안 읽고 혼자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에녹을 통해서 그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가 세워졌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 자체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위대함은 그의 어떤 업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한 문장만 남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다라는 뜻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동행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보폭이 다르면 동행이 안 됩니다. 속도가 다르면 결국 멀어집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쇼핑몰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가다 보면 뒤에서 꼭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 좀 기다렸다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뭐 좋은 일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빨리 걷다 보니까 제 아내가 뒤에서 따라오는데 허덕거리는 것도 모르면서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가? 혹시 나의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300년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300년. 부부가 결혼해서 50년만 같이 살아도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이러한 시대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시작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습니다. 자, 에녹이 몇 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고요? 65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올해 유난히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구나. 왜 그럴까요? 제가 올해 65세가 됩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만으로 65세가 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65세부터 동행을 시작했을까요? 65세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늦둥이를 지금 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계기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 아들을 낳은 이 사건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잠깐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원래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뜻이 담기게 되었을까요? 옛날 부족들 간의 싸움을 할 때 중동 지방에서 자기 마을에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을 문 앞에 수문장으로 세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문장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그 성이 끝장이라는, 함락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수문장만 죽이면 된다. 그러면 저 마을은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곧 심판이, 멸망이 임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이렇게 불길한 이름으로 아들에게 이름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충분히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에녹아,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보이지?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에 집을 짓고 그리고 기계 문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어서 문화를 꽃피우고 그런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가 4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장의 그 인류 문명의 한 복판에 그곳에 살인이 등장을 하고 착취가 등장을 하고 불평등이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인간들이 쌓아온 이 문명의 한복판에 인간의 죄성으로 만든 문명은 결국 그 안에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착취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음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넘어가게 될 6장에 보면은 노아의 시대 정말 얼마나 죄악이 이 온 세상을 덮었는지 하나님이 나는 눈 뜨고 더 이상 이런 죄악상을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여라. 아마도 그런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정말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리고 그 무드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임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노아. 어떻게 아셨어요? 훌륭한 새신자반 권사님이십니다. 네,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노아의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런데 노아가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에 라멕을 낳았을까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았을까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네? 369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네, 969세. 그러면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몇 년을 더 살아야 969세가 되죠? 600세, 600년. 자,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노아가 몇 세 되던 해 홍수가 임했다고요? 600세. 그런데 그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어요? 네, 969세.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나중에 성경을 펴놓고 찬찬히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실을 성경에 발견하고도 덤덤하게 앉아있으면 그건 훌륭한 리액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임했다고요? 600세. 그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다고요?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죠.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땅에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969년이나 기다리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사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말세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악해지는 때가 이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은 채도 안 하면서 무슨 소리냐,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다 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풍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 무드셀라의 수명을 연장하시면서까지 참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으시고도 참으시고 연기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드셀라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하루 더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루를 더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1년 더 사는 것은 하나님이 1년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단지 성경 취재할 때 최장수 인물 누구예요? 무드셀라요.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오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아들이 하루를 더 살아갈 때마다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에녹은 두 가지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역설적인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모순된 채로 공존하는 자기 아들의 삶을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두 개의 가치가 한 장소에서 모여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가만히 산 것이 아니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미 임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다가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으로 쓸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도 과거 완료형으로 히브리어는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걸 예언적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임하실 때에는 뭇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했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 나 혼자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만큼의 더러움이라도, 거짓이라도, 불결한 것이라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죄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하늘의 궁창에 쌓여있던 물의 보가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들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천 년이 지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또 다른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는 홍수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보혈의 홍수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무드셀라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무드셀라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되 사랑을 붙들고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날 때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왜 저런 인생을 살고 있나? 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기다리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 서로가 그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나무교회의 다음 20년은 다가올 미래의 심판을 분명하게 외치고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푸른나무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 있는 한 침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구름대처럼 그 교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아주 냉소적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그런 시니컬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아니 도대체 왜 요즘 저 교회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왔다고 뭐 달라질 거 있어요? 그 전에 목사님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요? 뭐가 다른데요? 아니 그 전에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설교가 달라요. 설교가 다르다고요? 지금 이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설교하세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듣기에는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 그러면 그 전에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데요? 그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도 안 틀린데요?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설교하세요. 똑같은 메시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에녹이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 이 동행이 어떤 동행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어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간의 동행이 깨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신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지 못하면 정말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고 그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시편 37편 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믿지 못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못할 세상. 정말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대적 현상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는 딸의 목소리까지 AI로 변조해서 통장을 탈탈 털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소화기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이 목소리가 진짜 내 딸의 목소리인가 페이크인가?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영원히 믿을 수 있는, 평생 동안 배신당하지 않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성실함의 근거가 되십니다. 나는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동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지금 교육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비전센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금은보석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네, 놀랍게도 에녹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뭘 쌓았다, 교회당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보세요. 그 종교는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쳐야지 죄도 사함을 받고, 뭘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이 내 소원도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들이 이방 종교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걷자,
너 나랑 사귀자. 나 너랑 데이트하고 싶어. 나 너랑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함께 누리시던 그 하나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그래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치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 자체만으로 그가 아무것도 빈손으로 와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기쁜 것만으로도, 아니 말하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으로도 내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쁜, 바로 그런 사랑을 누리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뒤에 아내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조금 늦출 줄 아는 것.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라서 하나님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동행은 같은 방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의 눈이 세상 것에 미혹당해서 다른 것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기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딴 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큐티하고 콰이어 타임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은 소리들로 시끄럽고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동행은 속도를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조용히 우리의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20주년입니다. 우리 20주년을 통해서 참 많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20주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아름다운 비전센터와 그리고 교육관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관이 세워지고 나서 나기 전과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함께 머물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쏟아져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교제가 다였고, 아니면 식당을 찾아가야 되고 카페를 가야만 되던, 그래서 푸른나무 교회 다니기가 참 쉽지 않다. 발렛비 내야지, 점심값 써야지, 커피값 내야지. 그런데 머물 공간이 없으면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공간을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좋은 공간이 생기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육관이 생기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공간을 아름다운 사람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반복 속에서 우리도 그냥 이 땅에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문장으로 남을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묘비명에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사람,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이 자랑스럽게 쓰여질 수 있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동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 걸을 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이 쌓여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그렇게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